베드로 전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본론부에 해당하는데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모를 권면하고 있고요. 4절에서 10절은 선택된 개체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성도들의 영적 신분을, 11절로 18절은 이방인 중에서의 선한 행실 및 각종 제도에 대한 순복을 권면하고요. 마지막으로 25절까지는 선행 중의 고난 감수, 권면 및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4절과 5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버린 바 되었다, 즉 버림이란 단어입니다. 이 버림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크레이오스인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것들을 버렸다, 쓰레기라든지 필요 없는 것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버림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 원어로 아포도키마조입니다. 이 뜻은 시험해 본 후에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거절하다, 철저히 배척하고 폐기하다,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해서 버리다, 부적격 판정을 내리다. 즉 검증을 거친 후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부적격하다라고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율법을 보고 여러 가지 면으로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배척하고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버림이에요. 사람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적격 판정을, 기준에 미달하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돌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도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 되셨으나 머릿돌이 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말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산돌교회도 있고요. 많죠. 산돌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리빙스톤인데 살아있는 돌. 여기서 돌이란 헬라 원어로 리토스예요. 이 리토스란 단어는 본래 그냥 아무 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리토스란 이 돌은요,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봉인하고 있었던 둥글고 커다란 돌을 의미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이거든요. 네모나게 뚫린 게요. 바위를 깎습니다.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무덤으로 만든 거예요. 이곳에 사람의 시체를 뉘었던 겁니다. 이 속에다가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봉인하기 위해서 커다랗고 둥근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돌을 굴리게 하는, 이 돌은 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덤은 보통 가족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죽을 때마다 이 돌을 다시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시체를 넣고 다시 돌을 굴려요. 근데 이 커다란 돌을 여인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거 못 굴릴 텐데 누가 우리를 도와서 이 돌을 굴려줄까 고민하면서 무덤으로 향했던 거예요. 바로 이 돌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리토스, 그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그저 무덤을 봉인하고 있었던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 돌을 가리켜 살아있다,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돌문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순간 그 돌이 굴러간 거예요. 밖에서 보면 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안에서 예수님이 여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판단할 때 안에는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안에서 저 문을 열고 나오리라 상상합니까?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문이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돌은 밖에서 볼 때, 백성들이 볼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죽은 돌이 아니라 열리고 움직이고 나오는 돌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드러내는 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산 돌이 되신 거예요. 이 돌은 살아있는 돌,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돌, 그 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를 일컬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아 부활에 참여했으면 우리는 신령한 집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신령한 집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일컫고 거룩한 제사장이란 교회에서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는 당시에 대박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산돌이 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돌을 산돌로 만든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게 하셨던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리빙스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변화받고 성숙해지고 세워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돌을 여시는 것처럼 밖에서 볼 때 그 돌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있는 거예요. 산돌로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돌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들 볼 때 기준치에 미달하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가치 없다고 판단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교회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합니다. 부적격 판정을 내려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는 기준이 그래요. 눈이 그래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합니다. 부적격 판단을 내립니다. 철저히 배척하고 폐기합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게 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은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왜요? 고난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무덤 안에 누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돌은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돌로요. 살아있는 돌로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때가 있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들은 죽음의 멸망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택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와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가치없다 버림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배롭게 안 여겨도 돼요. 하나님만 나를 보배롭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대우 안 해줘도 돼요. 세상 사람에게 존중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만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예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가치 있다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시고 세상이 무가치하다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배롭다 말씀하시며 세상이 닫아도 하나님은 여시고 무덤이 닫혀도 하나님은 돌을 굴려서 산돌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역시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의 여정을 향해 달려가는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산 소망 가지고 나도 언젠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건 뭡니까? 부활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죽음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면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두렵다는 건 뭔가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얼만큼 오래 사느냐, 세상에서 얼만큼 장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언제 예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지 몰라요. 세상에서 10년도 살면 뭐 하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다는 거잖아요. 내일은 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성화돼야죠. 그만큼 더 진실해져야 되고 그만큼 더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만큼 더 죽음을 소망해야 되고요. 부활에 참여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사모해야 됐다고 해서 일찍 죽으란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은 죽음을 겁내선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이 두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사참배인 거잖아요. 죽음의 박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사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믿음 주십시오. 내게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도록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대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에 이르는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나도 언젠가 죽게 될 때 주님의 제자를 다 단명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처형당했잖아요. 순교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처형이잖아요. 사형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그 순교의 영광에 이르고 우리의 죽음도 부활의 생명으로 발견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